는 사랑의 본질과 깊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참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저 혼자의 어떤 그 염려였고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또 그 이름을 내포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면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가정들이 어느 순간 이혼이라는 이혼 가정으로 또 그렇게 또 분류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과 그 사랑의 깊이를 좀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외모와 배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눈에 비친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서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신랑이 그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회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참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발을 표현하고 넓적다리를,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이게 육체적인 어두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굽어진 손가락을 보기 싫다, 볼품없다, 왜 손가락이 이렇게 기형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손가락 기형 자체가 기형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장 6절에도 보니까 신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하면서 신부의 그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뭐 포도송이를 얘기하고 사과 냄새를 얘기하고 포도주로 비유하면서 정말 그 모든 신부의 어떤 매력을 나름대로 감각적인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를,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어떤 모습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정말 그들이 이렇게 모든 모습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새벽이라 말씀이 없으시는 게. 또 다르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무조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배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라는 그 자체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못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해, 볼품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깊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방식들, 방법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깊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때로는 사랑 표현을 할지 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여러분 매혹입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소유됨이 아니라 소속됨의 의미입니다. 이게 소유는 강제적인 것이고, 소속은 뭐냐면 기쁨이 수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소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속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소속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신랑이 단순히 나를 육체적인 매력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상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된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 자신이 그에게 소속됐기에 나는 얼마나 기쁜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사랑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초청합니까? 자연 속으로 초청하죠. 다시 말하면 그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자연 속에서 사귐과 친밀을 깊게 나누자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있는 그 시간 자체 속에서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바로 이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자연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서 8장 3절까지 보면 꺼리낌 없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원천이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이 바로 그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 즉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에게 매혹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물론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참 많은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눈꺼풀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와서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나는 매혹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매혹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초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들 따닌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정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이 신부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가서의 이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과연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은 사랑이 없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깊지 못하고 너무 얕아지는 거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참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혹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혹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느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를 감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결혼이 행복한 거고 만남이 행복한 거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만남과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깨트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쉽게 좋아하고 쉽게 실망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결코 깨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아주 언약입니다. 정말 이거는 깨져서도 안 되고 깨트려서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깨트려서도 안 되는 그러한 언약적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그 사랑의 언약은 결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두르지도 않고 억지로 만들어내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그러한 사랑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히 뭔가 다른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사랑,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그 마음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깨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고 그리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제약이 따른다면 한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대상을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서두르거나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억지로 강요하며 그 사랑을 가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두르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항상 너희들이 내 말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들을 정말 이루어 갈 줄 믿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해도 그래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는 언약이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일 거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는 어리석음이 아닌, 정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